말하는 말씀이라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강조해서 말씀하는 말씀이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감사절에 빠질 수 없는 말씀인데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절이 아주 중요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말세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말세는 성령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말세입니다. 왜냐하면 말세, 내가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저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의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성경에 말세에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은 말세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맞는데 이 마지막 때 주님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을 인치시기 위해서 성신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왜 3천 명이 회개했냐면,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서에 있는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구원받을 자들에게 자신의 영을 남자와 여자에게 부어진다고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원래 먼저 예수님 믿었던 사람인데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와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말세에 이루어진다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것은 요엘서에 있는 주님의 마지막 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믿고 구원받는, 믿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성령을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 말세에 주시는 이 현상,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찌할꼬 통곡하며 말세에 주시는 주님의 영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후로는 성경적으로 지금까지 말씀입니다. 말세가 좀 길어진 거죠. 사실은 원래는 좀 짧게 지나가고 주님이 딱 재림하고 끝나는 건데, 아마도 제가 볼 땐 그래요. 가톨릭 역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하루에 3천 명씩 회개된다고 하면 100명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 온 지구가 복음화되는 건 몇 달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전해지지 않아가지고 또 가톨릭이 생겨지면서 여러 가지 좀 영적인 잘못된 영향을 미치면서 부흥됐다가 줄어들었다, 부흥됐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면서 아직까지 이 마지막 말세로서 주님의 재림이 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세라는 말을 하고, 또 요즘에 더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666을 맞는 거라면 안 된다는 등 별 얘기가 다 많고, 어떤 분은 이 코로나는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코로나는 평생 우리가 달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대면 예배도 드려야 되느냐, 온라인이 맞냐, 이런 논쟁뿐만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심어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세의 지변에 혼란한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어요. 재림을 잘 준비하려고 열심으로 노력해서 주님께 칭찬받은 이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얼마나 재림을 기다렸냐면 일도 않고 막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했지요.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은 이게 바로 이렇게
우리 믿음 하나 지켜나가기 힘든 이런 때에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저들을 이끌어야 될까? 이 마지막 때, 이 말세,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 마지막 혼란스러운 이 신앙, 어떻게 신앙서야 될까? 한번 옆 사람께 물어봅시다. 좌우로 주먹을 치면서 별로 없지만 우리 예배 스태프끼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는 거 어떻게 되냐면, 이 혼란한 시국에, 다시 한번, 이 말세 지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마지막 때 말세 지변에 말세를 만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무엇보다 율법적인 신앙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재림을 준비하는 올바른 신앙이냐? 이 혼돈 속에 있는 이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냐?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말세를 당한 너희를 향한 재림의 신앙으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지침서. 이가 혼란스러운 이때 점점 가면 갈수록 말세가 더 강도가 높아질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답.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신앙 지침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한 거죠.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지침서. 자, 제가 물어보면 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여러분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외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요? 예,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이 혼란한 시대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십니까? 지금 들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그때는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다고 바울도 설교했고 그렇게 믿었고요. 세상이 뒤집박지 혼란한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재림 신앙에 합당한가 혼란스러울 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려움이 있어도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다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난리로서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지침서를 쫓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좀 신앙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랬냐면 즐거운 자가 있느냐 노래방을 갈 것이요 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뭐 할 것이요? 네? 몰라요? 찬양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뭐요? 소주를 먹을 것이냐? 아닙니다. 뭐죠? 예, 기도할 것이라. 주의 종을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며 함께 기도해라. 병 낫기 위해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우리 신앙의 내비게이션은 즐거우면 찬양하고, 슬프고 고난을 당하면 기도. 다시 한번 물어봐요. 자, 즐거우면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문제 터지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양하고, 그렇게 하냐는 이게 내비게이션이거든요.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좀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이 뜻이 무엇일까 좀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참 많죠. 저도 예배도 이렇게 제대로 못 드리고 막 마스크까지 쓰고 하려니까 얼마나 막 여기 김이 올라갔다 내렸다 지금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중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지침서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우울증 환자를 만나게 됐는데 사실은 권사님이셨습니다. 전에 있을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우울증이 심해지니까요, 그분은 맨날 울어. 마르고 닳도록 가는데 목사님 막 또 우는 거예요. 여보 울지 말라고. 그래도 막 하루에도 몇 번을 우는지 모른대요. 계속 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결정적으로 저한테 한 말이, 목사님 왜요? 시커먼 것들이 자꾸 돌아다녀요. 시커먼 거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모르겠어요. 시커먼 것들이 돌아다녀요. 무서워요, 무서워. 목사는 알잖아요, 그게 뭔지. 귀신 역사인데. 그래요? 예배는 드려주는데 가만히 예배되면 느끼는 거, 이거 한번 예배해서 될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목요 신방을 시작을 했는데 매주마다 그분을 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죠.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예배만 드릴 게 아니라 이분이 그냥 아주 슬픔에 잠겨서 항상 슬퍼하라요. 그분은 항상 슬퍼하라. 그러니까 늘 슬퍼서 우는 거예요. 울만한 이유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눈물로 전날의 한숨 변하여 뭐 기도되고 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우는 거는 괜찮은데 아주 그냥 이렇게 맨날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항상 슬퍼라고 하는 얘기 어딨냐고.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고. 우는 끝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동에 가서 이제 정신과 치료처럼 이렇게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배 2달 드렸나? 제가 예배를 자꾸 드리니까 그냥 데리고 가려다가 가족들이 냅뒀어요. 근데 신기한 건 2달 만에 울음이 그치더니 우울증이 사라져서 정상적인 예배일도 정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음이 그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코로나하고 환란이니까 더 울만한 일이 많을 거예요. 질병도 그렇고. 내 인생이 참, 저도 돌아보면 자꾸 울어.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귀신 역사는 오면 그렇게 울어. 귀신 역사들이 오면요 그렇게 울어. 지금 저 같이 이렇게 상담하는 이제 우리 성도님도 그 귀신이 와서 옆에서 그렇게 맨날 울어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희락의 영이시요 귀신은 슬픔의 영이다. 물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너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꿀지어다. 그렇게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웃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렇지만 계속 우울한 거예요. 그럼 우울증 걸립니다. 귀신이 틈탑니다. 대부분 우울증 걸린 사람 특징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래요. 갑자기 뭔가 투자했는데 그게 바닥을 쳐갖고 부동산이 그렇게 부자였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 충격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우울증 온 거예요. 그 슬픔이 너무 크니까 슬픔을 견디지 못하면 우울증 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우울증 오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셔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울할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에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예수님이 뭐라고요?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하죠? 기쁨의 근원이 사라지니까. 기쁨의 근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한번 주먹을 탁 치면서 아니면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면서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우울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속상하고 이러면 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는 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자꾸 속상하고 서운하고 이거 묵상하고 우울한 생각하잖아요. 그럼 병 걸리고요, 귀신 튼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성경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이라는 거는 기뻐할 수 없을 만한 이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기뻐했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기뻐해야 될 뭐를 기뻐할 것이냐?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자, 한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예,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되는 것도 없어. 물론 저기 좀 미쳐갖고 꼭 꽂고 다니는 그런 기쁨 말고, 예, 그건 아니지만 대부분 미친 사람들이 웃고만 다니는 게 아니고 우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자, 아무쪼록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여러분, 내가 여전히 되는 것도 없지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죠. 이게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뭘 기뻐해?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지. 내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성경은요 기뻐할 것들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기뻐하면요, 주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절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도록 말씀만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고갈되지 않는 은혜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기뻐할 겁니까? 목사님, 저는요 돈도 막혔고요, 인생에 지금 되는 것도 없고 참 슬퍼요. 사람과의 관계라도 좀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속색이고요.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몰라요. 예, 그럴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그런 세상적인 조건에서만 찾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뻐할 것입니까? 돈도 기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돈을 즐거워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집륜에 빠진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 주님 말씀, 나에게 기쁨이 근원되는 말씀이 있지,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뻐하라. 한번 따라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뻐하라.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박국서 3장 18절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띄우시면,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면 하박국서는 굉장히 어려울 때면 나라가 넘어갔습니다. 나라가 전쟁이 나서 빼앗기고 풍지박살나고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너무나도 막 이 간장이 녹듯이 막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그 슬픔 중에서 하박국이 다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그 이유는 그 슬픔이 있지만 이 슬픔 뒤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구원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은 다 무너진 절망인데 그 이 절망 뒤에서 새싹이 올라오듯 주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된 겁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뻐하며 그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 찬양이 하박국서가 여러분 잘 아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중요한 게 구원의 하나님. 지금 상황은 엉망입니다. 절망입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거를 노래에, 찬양에 맞춰서 했다라는 거예요. 예, 하박국은 그렇게 주님이 하실 일을 기뻐하며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 정말 그가 기뻐한 그대로 주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구원하시죠. 예, 그리고 또 여러분 스바냐 2장 10절이라든지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좀 찾아드리면 한번 영상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하실 일을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내 삶에 어려움과 슬픔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놀라운 일들을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죠. 주님이 하실 것이다. 지금 절망이지만 주님이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광야에 홀로 있습니까? 내가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속에 빠지고 수렁에 빠졌을 때 주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를 절망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그런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고레스를 준비하셔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 팔려가고 이제 포로가 됐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한 줄 아세요? 너희가 지금 잡혀가 끝나는 게 아니라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일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게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병을 들어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지만 또 병 들어서 아프지만 다시 치료하시고 싸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한 백성일지라도 그들을 그렇게 니네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에 돌이키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뭐를 계획하신 줄 아십니까? 저들을 위한 희망과 소망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에서 보면 마른 뼈 환상입니다. 이들이 포로된 오랜 중에 있어요. 너희의 모습이 지금 무덤 같고 마른 뼈가 말라서 다 흩어졌다 이거예요. 도저히 살 기력이 안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뼈가 제자리에 돌아오고 힘줄이 덮이고 군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의 환상의 메시지 줍니다.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이 부족한데도 이런 것 같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한없이 때리기만 합니까? 너 나가 살아. 다신 들어오지도 마 하고 그러고 끝냅니까? 혼만 내고 끝내요? 아니죠. 그가 돌이키지 못해도 품어지는 것이 부모예요. 채찍의 방법으로 때로는 이유 없이 안아주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그 고난 속에 건지시는 은혜를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절망과 고난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모른 척하고 방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을, 아멘. 이상하네 여기가. 아멘. 이거를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나 봐.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죽을 것 같아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안에 온전히 이렇게 있으면은 주님께서 수렁에 빠져도, 절망 중에 빠져도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일할 것을 기뻐하라, 하박국 선지자 같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나를 다시 한번 위에서 놀라운 구원과 은혜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실 일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로 인하여 기뻐하라. 스가랴서 2장에 보니까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곳임이니라. 기뻐하라. 왜냐? 그냥 혼자 기뻐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임하여서, 이는 내가 와서, 요즘 성경에 내가 와서, 옛날 성경에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또 여러분 기뻐해야 될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서도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자체잖아요. 예수님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 전쟁에 승리해서 승리한 전쟁의 소식을 말 타고 막 와서 왕에게 왕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거를 전하려고 소식을 갖고 막 달려오는 것을 향해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여기에는 복음에 기쁜 소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병 낫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문제 해결되고 진로가 잘 되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내 삶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기쁜 소식인데 이거는 100년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유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쪽에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는 거,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영벌에서 사함받게 하려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작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가장 천하고 만물의 찢기 같은 십자가에 저주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해 다 쏟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드려요. 우리가 여러분 로또 복권이 막 당첨됐다 쳐봐요. 로또 복권.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호선아, 로또 복권이 50억이야. 넌 50억이랑 영원히 구원받는 구원의 생명이랑 바꾸라면 너는 뭐를 선택할래? 솔직하게. 구원의 생명. 우리 장 집사님 50억.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이게요, 가치가 보이는 사람은 50억을 택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나를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 인생에 진짜 기뻐할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내 삶이 여전히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엄청난 진짜 기쁨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잖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잖아. 너를 위해 저주당하시고 채찍받고 죽으신 너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기뻐하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하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기뻐하라 같은 말씀인 거죠.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화목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21편 1절에 보니까 주의 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주님의 힘, 우리에게는 세상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 있죠. 자,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다.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주님의 힘이 없으면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의 힘이 있으면 기뻐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거니까 성경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자, 내가 읽을게요. 영상 보여주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정말 우리가 기뻐할 것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뻐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박해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가져야 된다. 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 18절에서도 2장 4절 또 2장 17절 18절 3장 1절 4장 1절 4절에서 7절 모든 부분을 보면 바울은 정말 자기가 복음 전하다 고난 당했는데 기뻐한대. 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아플까봐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은 그 걱정해 주는 것이 있어서 기쁘고, 바울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기뻐한다는 것. 자, 읽어드리면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망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2장 4절에서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계속 이 기쁨을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을 위해서 또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계속 말하고 있어요.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바울은 이렇게 기쁨을 유지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예화를 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한 소년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거리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가난 너머에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모습을 인상 깊게 본 중년 남자가 손을 불러가지고 대화하다가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기거하면서 공부하도록 해라. 나도 얼마 전에 아들을 잃어서 외롭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소년은 이후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면서 성장해서 세계사에 남는 인물이 됐는데요. 그 소년이 바로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도 굉장히 가난하고 아주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난 너머에 찬란한 미래가 있다. 한번 외쳐볼까요? 가난 너머에 찬란한 미래가 있다. 이게 뭡니까? 이 마틴 루터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뻐한 거죠. 그러면서 노래 부르는 그 해맑은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는 모습 보고
그를 데려다가 공부시키면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된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과 믿음이 마음으로부터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교회 와도 막 얼굴 보면 그냥 너무 막 근심과 무거운 짐, 세상 무거운 짐을 다 얹어진 것처럼 얼굴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항상 기뻐라는 거예요. 즐거운 표정은 상대의 마음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는 끝없는 소망이고 그가 없다면 끝없는 절망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는데요, 오늘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하는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코로나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 환난을 당한 이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당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바울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이후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기도가 있었어요. 바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갈 길이 보여지지 않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경험자로서 그 복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라 기도해라 정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쉼 없는 마귀 역사는 쉼이 없어요. 자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아요. 이런 쉼 없는 마귀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쉼 없는 기도로 쉼 없는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에게 임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기도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한번 영상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미리 준비한 게 아닌데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입을 수 있는 나라, 즉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는 거죠. 이거를 바울은 경험한 거. 이야, 그렇구나. 예,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더니 그에게 뭐가 임합니까? 성령도 임하고 은혜도 임하고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을 주시죠. 이 고넬료가 기도를 참 많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참 많은 은혜를 입었죠. 사무엘의 기도 아시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도 뭔가를 알았어요. 뭔가 영적 비밀을 알았어요. 아,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가 나를 돕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무엘 통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감사의 조건들이 있었죠. 에녹의 기도,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동행했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니까 기도를 그렇게 여러분 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은혜가 쌓오게. 여러분 하나님이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옮겨주시잖아요. 뭐 은혜로다 오직 은혜로다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은혜로다라고 도 바울의 삶도 그 이유가 오직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경험을 가지고 기쁨의 이유는 오직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힘들고 혼란스러운 이때 너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기도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은혜는 모두 쉼없는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이루어갔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뭐 다윗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가면서도 기도했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한나도 오랜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렇게 놀라운 사무엘을 탄생시켰고 하나님 축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쉬지 말고 부르짖어 라는 말이 나와요. 참 그 말 마음에 많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던 그들이 사무엘의 다스림 받고 회개한 다음에요, 블레셋 쳐들어가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에 구원해 달라고 탁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는 그 말씀은 이 사람들이 뭔가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뀐 거죠. 정말 그 고백대로 사무엘이 기도했더니요, 블레셋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때가 있지요. 하다가도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쉼없는 마귀 역사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때 우리도 여러분 가능하면 쉼없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계속 파도처럼 밀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올 수 있는 여러분 쉬지 말고의 기도를 향해서 내가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 혼란스러운 이때 쉼없는 기도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과부의 얘기를 합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거를 재판장에 가서 따져야 되는데 재판장은 너무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질 만한 그러한 선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또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서 될 때까지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이 수선수발 다 듭니다. 이걸 말씀하면서 너희도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그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또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하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는 두 가지 축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축.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도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응답이 내려오기까지 사탄이가 마귀에서 21일간 걸린 거예요.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이 내려오기까지 사탄이가 막은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얻는 것이면서 동시에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마귀가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가 낙심될 수 있고 안 되는 것 같고 되는 것도 없을 것 같았지만 끝까지 기도해서 다니엘 21일 기도해서 결국에는 응답을 얻어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로운 재판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이 부분이 있고 동시에 불의한 재판장처럼 이 마귀가 기도를 막아가지고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장도 아주 진력 바치게 그래서 나도 이제 더 이상 이 사람 못 얻었다, 못 해버리겠다. 그 귀신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악한 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방해하고 하다가 20일도 하다가 끝까지 기도하는 다니엘을 못 막잖아요. 그 재판장이
자꾸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안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하듯이 이 불의한 재판장은 마귀를 상징하고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기도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께 우리 것을 아뢰는 것과 동시에 이 악한 이 마귀들이 방해 부리다가 맞다가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두 손 들고 응답하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가 뭐라고 합니까? 밤낮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기도,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어찌 듣지 않겠냐, 속히 응답하시냐. 그러나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마지막 때 끝까지 기도하려고 오랜 기도, 쉬지 말고 기도, 이렇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 교사하는 게 그냥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바로 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 이거를 갖는 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끝까지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번에 어떤 제가 금요 집회 때 말씀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9년 동안 기도했는데 남편도 자녀도 전도가 안 된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낙심한 거예요. 내가 9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돼가지고 포기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내가 23년 기도해서 우리 가정이 싹 다 예수 믿게 됐다고 이 간증을 했네. 이 여자가 이거 듣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9년 했는데 이분은 23년 동안 끝까지 참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았구나. 더 해야 되겠다. 나도 용기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1년 만에 온 가족이 다 예수께 들어왔다. 여러분 몇 년 기도하셨습니까? 몇 년 기도하셨어요? 솔직하게 몇 달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금요 집회 드럼이 없어서 제가 드럼을 계속 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뮤에 올린 거죠. 우리는 재정이 건축 때문에 어려우니까 와서 봉사 좀 해달라 올렸는데 사람이 지원도 않고 연락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고 우리 수빈이를 꼬셔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라도 줘야 되나, 그러면 돈은 10만 원이라도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막 여러 가지 고민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거기다 올리기만 했지 기도를 안 했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는 한번 올리자마자 두세 명이 막 줄 서서 무보수인데 막 서로가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도 안 구해져 갖고 내가 세게 기도했거든요. 아,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그래갖고 다시 하나님께 와가지고 주여 구해줘야 됩니다. 기도했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전화 온 사람이 보니까 미국에서 드럼, 재즈 드럼을 10년 한 사람이에요. 석사까지 받은 사람이 돈 받는 것을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좀 진정성 있는 찬양 사역의 마음이 있는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올린 글을 보면서 마음이 감동이 와서 전화드렸다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뭐 그분이 같이 하게 된 것도 기쁘지만 내가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돼서 기도 안 했구나.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했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작은 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삶 속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들마다 거의 다가 뭐냐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오순절도 그렇고,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맥이 치유되죠. 기도할 때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도록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을 갔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죠.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보는 환상을 보죠.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게 기도하다가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다가 일어난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구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하고 얻어진 결과물은 달라. 기도 않고 우연찮게 뭐가 되기를 바라지 마요.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 기도하고 얻어진 결과는 달라. 한나가 힘들었어요.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열받아서 더 기도했어. 그런데 그 억울함을 갖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늦게 응답해 줬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더 쌓였네. 기도가 깊어지니까 응답의 열매도 깊어졌어.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이 경험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사무엘이든 에녹이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자로서 이 기도,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런 기도가, 쉼없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줍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고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우리 다 아는 말씀 지금까지 많이 좀 말씀드렸으니까요.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왜냐? 주님께서 결국 은혜로 바꿔주실 것을 신뢰하고 감사함의 신뢰를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고난 앞에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또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읽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4절에서 이제 6절에서 9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너 속상하고 힘들고 염려냐? 병이 때문에 염려냐? 진로 때문에 염려냐? 하는 일이 안 돼서 염려냐? 걱정하는 게 있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죠? 그게 아니라 주님,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이렇게 잘 해결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건축이 잘 맞춰질 줄로 믿습니다. 빚 문제도 주님이 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께 아뢰면서 감사함으로 하라.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로 시작합니다. 구약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보여줬던 사람은 다니엘이지요. 사자굴의 기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인데도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장 10절에 띄워주시면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가 참 힘들지만 한번 다시 외쳐봅시다. 범사에, 다시 범사에 감사하자. 성경은요 이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를 만난 분들은 기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막 나 기쁨에 춤추, 지는 편하니까 기뻐하지, 이런 반감이 있을 수 있다고요. 전 정말 어려움이 있을 분들에게 좀 죄송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그분 누군가의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단위에서 띄워주시고요. 이 영적 원리가 힘들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래도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리고요. 그래도 감사할 때 풍랑 중에도 사역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이것이 바울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감사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거라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외쳐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옳게 하는 게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를 보여준대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거기 22절 안 읽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찌찌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잊어버렸다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렸냐 이거죠. 주님이 그를 찢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기 뭐 성숙한 감사, 뭐 온전한 감사, 자족의 감사. 자족은 뭐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감사죠.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 지정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이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경적 지식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이죠. 잘못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지식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식이 바뀔 때 감정이 감사한 마음의 감정, 기뻐할 수 있는 감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의 의지를 주님께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정의의 감사,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반대가 되십시오. 마귀의 역사가 이러면 마귀가 주는 세상 지식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세상적 감정, 잘못된 감정이 희로애락이 일어나요. 그럴 때 사탄의 의지가 교회 안 갈 거야, 기도 안 할 거야, 이제 감사 안 할 거야, 예배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의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문제죠.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잘못된, 이게 지금 보세요. 설교가 하나님의 지식을 듣는 거잖아요. 이 지정의가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 있어. 벌써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 서운함과 불편함과 감사가 아니라 불평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다 지금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싫은 마음, 목사님에 대한 싫은 마음, 잘못된 감정을, 서운한 감정을 갖게 해요. 이것이 뭐예요? 내 행동을,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만 할 거야. 내 의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의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탄이가 원하는 의지를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싫어요. 충성합시다.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교회 와서도 표정도, 그러니까 한번 옆 사람 봐봐요. 표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에 의한 감정인지, 이 표정만 봐도, 지금 웃으니까 다 모르지만 이 표정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정의의 감사가 이 성숙한 감사죠. 영육혼의 감사, 영과 혼과 육, 이거 맥주제 감사 때 설명했죠. 영육혼의 감사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도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볼 때 흠없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영육혼의 감사, 지정의의 감사, 현재, 과거, 미래의 감사. 이게 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입니다. 온전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다 들어왔잖아요.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 이 말세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무게야, 너를 향한 하나님 뜻이 이거야. 너 기뻐해, 너 범사에 그래도 감사해, 너 힘들어도 항상 기도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되는 것이 없습니까? 울어야 할 이유가 많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고 바울의 고백과 간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